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은 이제 로마서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그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는 교리를 다뤘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의무와 행동에 대해서 다루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교리를 알았으니 그 교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해 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런 뜻이죠. 그렇게 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한다. 너희 행동이 헌신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의미했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복음이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지요. 우리가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새로운 시대의 열려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음 전체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요약을 했죠.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고 나서 그것을
또 요약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가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복수죠. 자비가 단수가 아니라 추상명사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행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모든 자비들로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입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들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비들로 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모든 은혜를 이 구절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너의 몸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지금까지 11절까지는 교리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이제 뒤흔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 바르게 정돈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11장 같은 교리,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 의무를 다룬 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몸이, 마음이 표현되는 곳이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에 지휘를 받아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적절하게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우리가 가진 복음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몸이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해라?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희생 양이죠. 희생물이죠. 희생 동물이죠.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동물의 희생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제사를 왜 지냈습니까?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장 제사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의식, 그런 예식이 제사지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죄의 값은 치러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원리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값은 죽음이죠. 근데 사람이 이제 제사 가운데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타 이방 종교에서는, 아주 잔인한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제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인신 제사는 금하십니다. 그래서 속죄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데 대신, 사람 대신 동물의 희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의식을 치렀었지요. 그것이 제사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죽어서 어떤 제사의 희생양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그 앞에 회용사를 뭘로 붙였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 앞에 붙어있는 회용사는 산 제물, 영어로 living,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희생물로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앞에는 살아있는 죽음을 드려야 된다. 이게 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겠지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제 속죄제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물은 속죄제의 제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속죄 제물로서의 역할은 완전히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죠. 이제 희생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산 제물에서 의미하는 제물은 속죄 제사의 제물로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구약에는 또 무슨 제사가 있었느냐? 그 이외에도 이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소제 등 여러 다른 제사가 있었는데 그걸 다 분석하기는 어렵고, 이제 번제,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제물의 대상이 되는 제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온전히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 제사이지요. 그래서 다른 제사는 제물을 다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구워서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제에서는 그 제물을 전부 다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뜻이죠. 그것도 가장 좋은 동물을 골라서, 흠없고 깨끗한 동물을 골라서 온전히 불살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즉 헌신의 의미로서 번제를 드렸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제물의 대상이 되는 제사는 그 번제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좀 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이 본문은. 자,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이 있었으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지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기독교 교리를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윤리는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윤리 도덕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다. 기독교 교리는 은혜이고 기독교 윤리는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선한 행동, 도덕적 행동의 근원은, 그 동기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말이 이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우리 도덕적 삶의 동기가 감사로 나타났을 때 진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감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을 때가 많지요. 사람들이 왜 도덕적 행동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선한 행동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자선행위를 합니까? 자선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한 행위를 합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를 하기도 하지요. 또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신께 받아들여진다. 신이 나를 받아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행위,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선한 행위, 도덕적 행위를 하지요.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용납되기 위해서, 자기 도덕적 어떤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 결과가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을 교만함으로 이끌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그 도덕적 행위에 그 만족을 하는 주체는 자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 도덕적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적 행위를 해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는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보통
그런 도덕적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해서 결국은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감사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교만으로 가든지 아니면 절망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도덕적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과인 것이지요. 하지만 목적이 감사였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로서 우리가 도덕적 선한 행동을 한다면 안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절망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행위 그 자체에 만족을 느끼게 되죠. 선한 행위가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지, 그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주는 그 나의 만족이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은 도덕적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요.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값없는, 무조건적인 선물과도 같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여 도덕적 선한 행위를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더 한번 확실한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확인을 하지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영적이라는 수식어 원어에서는 로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한 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기 하기보다는 이것을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더 좋습니다.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합리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했지요. 영어로는 reasonabl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true and proper, 진실하고 proper, 합당한, 적절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은 단어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예배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면 합당한 예배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장 타당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다 이렇게 결론 지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확인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여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합당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예배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에 또 한번 마지막으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11시에 보통 드리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지금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모든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의 중심은 주일 대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에 모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요. 그것을 그저 어떤 형식적인, 수식적인, 수사적인 표현으로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성경 구절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